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1절에서) (13절까지) 고린도전서 10장, 어제 읽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어제는 고린도에 대한 말씀을 서론 부분에서 드린 바가 있습니다. 고린도는 주전 146년에 로마에 의해서 파괴가 됐습니다. 그리고 1세기 후 주전 44년에 다시 재건이 되었습니다. 파괴라고 하는 것은 또 건설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도시가 파괴되면서 지주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없는 그러한 도시가 된 거예요. 폐허가 됐다라고 볼 수 있죠. 시카고가 불이 나서 시카고가 다 타버리잖아요. 시카고가 다 불나지 않았더라면 오늘날의 시카고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거기 다 천소화되다시피 하니까 그 다음에는 도시를 새로 설계해가지고 건축하게 된 거죠. 저는 미국이라는 나라를 잘 모르지만 시카고는 성지이기 때문에 여러 차례 갔었는데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은 도시가 참 아름답다. 아주 디자인이 잘 되어 있다. 어떤 지역은 고층 건물이 있고 또 어떤 데는 그렇지 않은데 색깔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색을 칠하는 것조차도 시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 도시 전체가
아주 그 전문가들에 의해서 디자인이 잘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고린도라고 하는 그러한 지역이 이제 로마에 의해서 다 파괴되고 새로 건설되면서 신흥도시가 되는 것처럼 돼버린 거죠. 활력이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능력만 있으면 재벌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도시. 경제가 활성화되고 그러면서 타락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 바울 사도는 그런 얘기합니다.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지 않습니까? 마치 홍해바다를 건너고 이 생수를 반석에서 얻는 그것을 세례에 비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교훈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했단 말이죠. 그리고 약속의 땅에 가는 그런 과정에서 그들 가운데 다수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왜 못 들어갔을까요?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역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교훈이 돼서 너희들은 그렇게 살지 마라, 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기록할 목적이 있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반석을 쳐서 물을 나게 하셨고 그 물을 마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셨던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만나를 먹고 생수를 마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양식을 먹을 수 있는가? 무엇으로 먹을 수 있는가? 입으로 먹는 것입니다. 만나도 뭐로 먹어요? 입으로 먹는 거예요. 생수도 뭐로 먹어요? 입으로 먹는 거예요. 오늘날 영적인 삶을 무엇으로 먹습니까? 입으로 먹어요. 입으로 먹을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아멘으로 먹는 거예요. 아멘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 그 순간에 영적인 양식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은 아무나 할 수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여기지 않으면 아멘이 안 나와요. 아멘 하세요, 하세요, 안 해. 왜 안 할까요? 그 하나님 말씀이 은혜로 여겨지지 않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의 말씀으로 여겨졌을 때는 하지 말라고 그래도 아멘, 하지 말라고 그래도 속으로라도 아멘. 왜? 영적인 양식인 것을 믿으니까. 그래서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 하고 안 하는 것은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영적인 양식이 쌓이고 쌓이고 쌓입니다. 아멘은 하지 않는 사람들은 영적인 양식이 그만큼 내 안에 들어오질 않아요. 어제는 아멘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 구절을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다시 그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생수, 아멘 할 때 생수가 들어오는 거예요. 왜 영적으로 갈급하죠? 왜 답답하죠? 아멘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내 마음의 시원함과 신령함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아멘 하세요. 아멘. 성경에 보면은 좀 아멘을 좀 잘 안 하시니까 제가 성경 구절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레미야서 11장 5절에 보면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오늘이 그것을 증언하느니라 하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우리가 아멘 할 때 아멘 할렐루야 할 수도 있고요, 아멘 여호와여 라고 할 수도 있어요, 아멘 주님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들었습니까? 수없이 들었잖아요. 그런데도 영적인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은 진실된 마음으로 아멘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여호와여. 성경의 말씀이 감동이 되면 우리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호와여, 아멘 여호와니시, 아멘 샬롬.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후에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할 때도요, 아멘이 있어야 돼요. 대표 기도를 하든지 여러분 스스로가 기도하든지 아멘. 근데 이 아멘이 할 때 감동이 돼서 아멘 하는 사람하고 그냥 아멘 하는 사람은 달라요. 아멘. 느헤미야서 8장 6절에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을 2번 한다. 너무 좋으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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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할 수도 있겠죠.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호와 승리.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아멘이 먼저 나옵니다. 먼저도 나오고 마지막도 나오고 이미 아멘 할 수 있는 준비가 다 돼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아예 그냥 아멘 할 준비가 돼 있어요. 먼저 내가 무슨 생각을 하면서 아멘이 먼저 튀어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기 전에 아멘 여호와. 요한계시록 7장 12절에 보면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아멘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도 나오고 먼저도 나오고. 정말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공항에서 만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10년 만에 만나든지 그러면요 말도 꺼내기 전에 눈물이 먼저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남북에 이산가족 만나는 거 있잖아요. 남편이 죽은 줄 알았는데 북한에 살아있었어요. 그런데 그 만날 때 어떤 마음인가요? 정말 사랑했는데 이미 만나기도 전에 그냥 눈물이 나와요. 말도 꺼내기 전에 눈물이 나와. 말도 하기 전에 부둥켜 안아요. 왜?
마음의 감동이 그만큼 충만했기 때문에. 아멘이 무슨 이야기,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도 전에 아멘, 내가 하나님의 전에 왔습니다, 그런 감동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갔는데 천국에 가서 지상을 이렇게 볼 수 있었대요. 볼 수 있는데 제가 무슨 얘기 꺼내는지 그 예와 아는 사람들은 생각날 거예요. 사람들이 영적인 양식을 먹는데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아멘 하면서 받아 먹더래요. 진심으로. 그게 바로 영적인 양식을 얻는 것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에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섰다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니, 서지도 못했는데 스스로 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직도 젖이나 먹는 수준의 사람인데 자기들이 섰다고 생각하면서 주인 노릇하려고 그래요. 어른 노릇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뭐 만들어요? 파당 만들어요. 예수파, 바울파, 베드로파, 아볼로파. 예수님 이름으로, 바울의 이름으로, 베드로의 이름으로, 아볼로. 예수님 그런 사람 아니었어요. 그런 분 아니잖아요. 바울도 그런 사람 아니에요. 뭐 팝을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수준이 젖이나 먹는 그 수준의 사람들이 사람 이름 가지고 파를 만들어요. 나는 이 목사님 좋아하니까 이 파, 나는 저 목사님 좋아하니까 저 파. 그 사람들은요, 수준이 젖이나 먹는 수준, 아직 성숙하지 못한 사람, 그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도 파당이 생기는 거예요. 누구 좋아서가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 좋아서 예수 믿는 거잖아요. 누구 지지파, 이런 사람들은요, 급이 아주 낮은 수준이에요. 이제 저 사람들은 젖이나 먹는 사람의 수준이구나. 우리는 오직 예수. 교회 머리는 예수님. 교회 운행하시는 분은 성령님. 예수님 중심, 성령님 중심. 그런 교회가 성숙한 교회예요. 최소한 성숙으로 향하는 교회란 말이에요. 누구가 아니에요. 다 사라질 사람입니다. 이단들은 교주가 있어요. 근데 교회는 주님밖에는 없어요. 임목사도 사라지고 김영록 장로도 사라지고 이티처 목사님도 사라지고 다 사라질 사람들이에요. 여기에 남는 것은 누구여야 돼요? 정말 주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들. 그래, 누구 중심? 이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조심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왜? 수준이 젖 먹는 수준이기 때문에 꼭 팔을 만들어. 그런 사람 되지 말자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꼭 팔을 만들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모세를 대적했고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한 거예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애국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선동꾼들, 사람 중심. 왜 그래요? 성령이 떠나니까. 성령이 떠난 사람들은요,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는 사람 꼭 사람 중심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은 성령 중심입니다. 성령의 운행하심을 따라, 가르치심을 따라, 역사하심을 따라. 그래서 우리는 본질을 잘 알아야 돼요. 교회는 머리가 예수님, 운행하시는 분은 성령님,
내 속의 주인은 예수님, 내 속에 운행하시고 나를 감동시키시는 분은 성령님. 신령한 양식을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곳은 예배하는 곳. 예배 속에는 아멘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멘입니다.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의 속에서 아멘이 있습니다. 한순간에 가장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예배 속에서 아멘이 있고, 예배 속에서 양식이 있고, 양식을 통해서 사람들은 건강해집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밥 한 끼 굶고 두 끼 굶고 하루 굶고 이틀 굶고 사흘 굶고, 그러면 건강해질 수 있을까요? 힘이 생길까요? 힘이 약해지죠. 그래서 이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먹어야 되는가? 매일 먹어야 됩니다. 아멘. 어쩌다 먹는 게 아니에요. 매일 먹어야 돼. 날마다 먹어야 돼. 규칙적으로 먹어야 돼. 아침, 점심, 저녁이면 아침, 점심, 저녁. 어떤 사람은 하루에 2끼 먹는 사람도 있어요. 어쨌든 2끼를 먹더라도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먹는 게 건강에 유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에 3차례 기도합니다. 하루 3차례 기도할 때 건강합니다. 한 차례, 3차례는 아침, 점심, 저녁은 규칙적으로 먹는 거예요. 시간적으로도 규칙적으로. 그러면 항상 마음속에 말씀이 있고 신령한 양식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도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사람하고 날마다 예배 드리는 사람하고는요, 영적인 건강의 차원이 달라. 그렇죠? 우리 김영일 집사님, 김정일 집사님, 매일 새벽 예배 드리니까 좀 다르지 않아요? 어쩌다가 한 번, 이게 아니라 기도도 규칙적으로 매일 날마다 규칙적으로 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우선순위가 중요해요. 저도 보니까 성경 읽는 사람이나, 저도 성경을 듣곤 합니다만은 새벽 예배 딱 끝나면 올라가서 조병호 박사님 그 성경 낭독이 있는데 그걸 듣습니다. 규칙적으로. 때로는 궁금할 때가 있어요. 신문 보기 전에, 유튜브 어떤 뉴스 보기 전에 성경을 듣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중요합니다. 우선순위가 틀리면요, 신령한 양식을 먹는 생활에 지장이 됩니다. 기도 중심, 말씀 중심, 은혜 중심. 우리가 강건하게 되려면 뭐가 필요해요?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요,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생각하는 게 중요해요. 먼저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는 게 중요해요. 기도할 때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감사는요, 은혜를 생각하는 사람이 감사가 있어요. 아멘. 그런 사람은 강력합니다. 함부로 쉽게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가 늘 감사한 사람들은요, 시험 들지 않습니다. 시험 들으라 그래도 안 들어요. 왜? 너무 감사가. 어느 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뭔지 아세요? 내 안에 찬송이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데도 내 안에 찬송이 있어요. 걱정거리가 있는데도 내 안에 감사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내 영이 찬송하고 내 영이 감사하고 은혜를 생각하고. 다윗이 그런 사람입니다. 내 영이 여호와를 찬양하고 내 영에 감사하고.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영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잖아요.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감사가 나오고 내 영이 기도가 나오고 내 영이 찬양을 하고 영이 나를 이끌고 가단 말이죠.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그런 거예요. 영에 의해서 내 영이 건강할 때 환난을 당해도 감사가 나오고,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에 다니는데도 감사가 나오고, 주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가 영에 속한 사람, 영적인 사람, 그 사람 돼야지 세상을 이기지. 육적인 사람은요, 특징이 영적인 것이 없어요. 영적인 감각이 없어요. 감각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도 본인은 영적인 삶을 살아간다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안 그래요. 화인 맞은 사람 얘기가 있잖아요. 감각이 없는 거예요. 화상을 입어보세요. 화상이 아주 깊이. 그러면요, 감각이 없어요. 이렇게 만지면 어떤 감각일까요? 어떻게 맞으면 부드러워야 되고 좀 감촉이 좋아야 되는데 시려. 화상을 입게 되면 감각이 없어요. 제가 예전에 우리 개척교회 할 때 칼로다가 이렇게 대고 쫙 걷는데 손을 이만큼 여기를 잘라버렸어요. 근데 그 뒤에 손톱도 자랐고 살도 생겼어요. 근데 만지면 감각이 없어요. 여기가 지금도 별로 감각이 좀 없어요. 보통 멀쩡해. 그런데 신경에 문제가 나갔던가 봐요. 칼로 자르다. 감각이 없어요. 신경이 나가면 감각이 없습니다. 내가 아는 사람이 연구단지 여기에서 교통사고가 있었어요. 병원에서 우연히 만났어요. 아버님이 중대 병원에 입원했을 때 거기서 만났어요. 근데 이 신경이 없으니까 욕창이 생겼는데 욕창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을 하려면 마취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정상적인 사람은 마취해야 되잖아요. 그 사람 마취 안 하고 수술했어요. 왜? 신경이라는 게 그 정도에 그렇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메스를 대도 칼로 이제 수술을 하는데도 감각이 없는 거예요. 아픈 감각이 없는 거예요. 왜? 신경이 그렇게 중요하구나. 휠체어 탈 수밖에 없고. 영적인 감각이 없는 사람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감각을 회복해야 돼. 아멘이십니까? 이거 매우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우선순위라고 하는 얘기도 했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날마다 영적인 양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습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영적인 양식을 안 먹는 거야. 줘도 안 먹어. 기회를 줬는데도 안 먹어. 그러니까 결과가 왜요?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네가 하나님 말씀을 버렸어? 너도 버림받아. 이 얘기거든요.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무슨 말이잖아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린다. 그리고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까? 제사장의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라는 대로 하지 말라는 대로 하는 게 제사장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는데 제사장 노릇 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거든. 무서운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인 원리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 18장 5절에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신명기 4장 40절에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잠언서 4장 4절에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계속 뭐를 줘야 해요? 영적인 양식을 줘야 돼. 아멘. 그래야 내 자녀들이 살지. 영적인 양식을 주지 않는데, 그런데 말이죠, 줄 때 어느 때 줘야 되는지 아세요? 어렸을 때 줘야 돼. 주면 그냥 받아 먹을 때. 교인들도요, 언제 성경 공부하는 게 좋냐면 초신자 때 하는 게 좋습니다. 그 사람들은 사마음으로 덜 받습니다. 좀 죄송한 얘기지만 또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한 사람들은요, 하라고도 잘 안 해. 자기 고집대로만 해. 자기 주관대로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자기가 아는 지식 가지고 신앙생활 하려고 그래. 성경을 바로 아는 게 중요한데, 그래서 제가 성경을 가르칠 때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초신자들에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초신자처럼 성경 공부를 해야 돼요. 성경을 질문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제대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초신자들입니다. 그런데 조금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은 안다고 생각하는데 성경 공부 가르치다 보면 틀린 얘기를 해요. 왜? 자기가 이때까지 어디서 어디서 들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건 남의 얘기입니다. 성경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을 알려면 본문이 이야기하는 그 답을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상식적으로 아는 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 답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성경을 제대로 배우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라고 말합니다.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반석은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은 나를 먹고 마셔라 라고 말합니다. 그 얘기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그 영적인 의미에서 그 양식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식인종대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을 먹고 마셔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야 돼. 그래야 강건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감각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들, 말씀을 경청하는 사람들은 기도하게 됩니다. 왜? 성경 속에서 감각을 찾을 수 있어요. 아,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게 영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 기도를 하다 보면 무슨 감각이 생각이 나요? 아, 말씀 배워야 되겠구나 라는 감각이 살아납니다.
이 영적인 감각이 중요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 내가 영적으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되겠구나. 회개하다 보면은, 아,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용서에 대한 기쁨이 있구나. 이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좀 목회자 얘기를 할까요? 설교를 해요. 영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들은 아멘, 신령한 것을 먹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감각이 없는 사람은요, 설교 들으면서 엉뚱한 얘기 생각해요. 설교 들으면서, 아이, 목사님, 아이고, 왜 저렇게 생겼지? 아, 옛날에 보니까 실수도 하던데.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설교를 들으면서 사탄의 역사가 들어와요. 가룟 유다처럼 말이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분명히 받았죠. 예수님이 행하는 기적을 봤어요, 안 봤어요? 봤죠. 다른 사람들은 은혜를 받는데 가룟 유다는 속에 뭐가 들어가요? 사탄이 들어가는 거예요. 사탄의 생각이 들으니까 예수님 죽일 생각하고, 예수님에 대한 불만 생각하고, 사탄이 들으니까 돈꾀를 맡았더니 훔쳐갈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이 증거될 때 양식을 얻는 사람들은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아멘 그럽니다. 임목사라고 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영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은 그런 거예요. 신령한 감각이 있는 사람은 그런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감각이 없는 사람들은 신령한 것에 대한 느낌이 없어요. 은혜에 대한 느낌이 없어요. 그러니까 속으로 시험되는 거예요. 왜? 영적인 감각이 없어서. 근데 이러한 것들은 기초가 잘 되어 있는 게 중요합니다. 기초가 잘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다시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기초를 바르게 다질 수 있게 주옵소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먼저 감사할 생각을 갖는 사람이 있어. 영적인 감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면 먼저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께 보답할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영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으로 보답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영적인 감각까지도 살아나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내일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들음으로 교훈을 삼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하여 우리도 어떻게 보면 고린도와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 세워진 교회와 같은 것인데,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하나님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결단해서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 젖이나 먹는 수준의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단단한 것도 먹고 마실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 성숙한 그리스도인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